벌써 추석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금년 추석은 황금 연휴라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2일 그 하루 남은 것을 국무회의에서 공휴일로 정하는 바람에 10일 동안 휴가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지금 아주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행사가 바빠졌습니다. 국민들 중에, 백성들 중에는 해외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 그러죠. 국내 여행도 많이 계획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황금 연휴 10일 동안에요, 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황금 연휴에 모두 여행 간 뒤에도요, 그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많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황금 연휴에 백화점은 매상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만 매상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래시장, 우리 개정시장이나 재래시장에는 모두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나니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휴를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휴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세상에 주일을 2번이나 끼고요, 연휴하니까요, 교인들이 전부 해외로, 국내로 다 가버리고 혼자 나볼 것 같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요, 걱정이에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좋은 겁니다. 왜냐? 일을 멈추니까요. 긴 시간 일을 멈추니 얼마나,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특별히 유럽의 사람들 만나보면요, 여행을 왔는 사람 만나보면 휴가가 며칠 기간이냐 그러면 한 달 휴가래. 한 달 동안 회사에서 휴가를 줬다는, 이게요 오래되었습니다. 휴가 문화가 이렇게 선진국은 앞서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내내 돈 모아가지고 이 30일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여행을 즐길까가 1년 내내 그들의 연구하는 그 관심 분야가 이 휴가입니다. 휴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휴가를 좋아하고 일을 쉬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카드 회사에서 오래전에 광고 카피가 아주 히트친 카피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떠나라. 이거 아주 큰 히트쳤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람은요 국경을 초월하고요,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일하는 것 싫어합니다. 노동하는 걸 싫어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왜 싫어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인류를 향하여 형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엄밀하게 보면 형벌이거든요. 여자에게는 이 산고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형벌이다 보니까 이 휴가를요, 마치 죄수가 추록하듯이, 휴가를 떠나는 가정이나 보면 차 안에요, 딱 집을 출발하는 순간에 막 감옥을 추록하듯이 기쁨으로 자유를 외치고 노래 부르면서 떠나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66권 가만히 또 보면요, 성경 주제 전체가 쉼입니다. 안식이 주제예요. 성경 66권이 창세기 딱 펴면요, 말씀드렸죠? 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지 창조하실 때에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셨고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쉼이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온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쉼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첫 부분도 쉼이고 마지막 부분도 쉼, 안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 이 짧은 구절에 쉰다는 말, 안식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만큼 안식이, 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뽑아가지고요, 쉬는 훈련을 시킵니다. 쉬는 게 왜 좋은지, 왜 쉬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 하루 종일 일 못하게 합니다. 쉬라는 거죠. 그리고 너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종들도, 짐승들도 일 시키지 말라는 안식일입니다. 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죠. 죽도록 일한다는 말이 있죠. 죽도록.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는 교인들을 보고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네, 농사 망치겠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가을에 추수해보면 그 집이 소출이 더 많다. 신기하죠? 쉼, 안식의 비밀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저 동쪽에서요, 뉴욕 쪽에서 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죠. 소문이 들립니다. 저 끝에 서쪽에 황금이 나오는 노다지, 예, 광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캐면은 자기 거 되니까요. 누가 빨리 가냐. 그래서 마차를 예, 만들어줘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이 타고 이제 서부로 수천리 길을 이제 횡단을 하면 오래 걸립니다. 자, 누가 빨리 가냐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정들 중에 예수를 믿는 가정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쉽니다. 1등이 해야 되는데요, 가다가 쉬는 거 있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서쪽에 서부에 누가 1등 했나라고 보니까 세상에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 1등 했단 말이에요. 신비하죠.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은요, 중간에 지쳐가지고 예, 중간에 낙오도 되고요,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을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교회가 와서 주일날 쉬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주일날 한번 쉬어보니까요, 세상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잖아요.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쉼의 안식의 비밀입니다. 안식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거는요, 일 중독에서 빼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주면 사람은 진짜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 하루 완전히 쉬어라고. 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1년을 쉽니다. 세상에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큰일 납니다. 1년 동안 뭘 먹고 살고 내년에 뭘 먹고 사느냐? 성경은 안식년에 쉼으로 말미암아 밭도 쉬고 사람들도 쉬면 다음에 더 힘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년을. 그런가 하면 2년을 쉬게 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해입니까? 따라합시다. 희년. 희년입니다. 49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쉬죠. 그 다음에 50년째 또 쉬어야 됩니다. 2년을 연거푸 쉬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쉬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이 있었는데 그 안식이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진정한 안식을 다시 내가 줄 텐데 그때에 참 안식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안식일, 1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희년으로 통해서 쉬는 것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 첫 안식,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 뭔데요? 이 두 형제가 다 안식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말씀이 그 비유에 나옵니다. 둘째입니다. 먼저 둘째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도 이게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안식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가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먼 나라에 돈 들고 나가서요, 자기가 일해서 안식을 만들려고 나간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안식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것도 안식, 먹는 것도 안식, 전부 안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지나는데요, 웬걸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식을 못 누립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중학생들, 여중생들이요, 그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요. 이 부산 사상에, 강릉에서 그러고요. 세상이 지금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그랬다고, 여러분 조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탕자가 그렇게 고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요, 엉엉 울지 않았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뭐 엄마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 나라에 왔으니 돈도 없는 것이요, 힘도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해서 이 탕자가요, 안식인커녕요, 죽기 직전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탕자가 드디어 집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집으로 왜 가느냐? 먹을 걸 먹는 문제 때문에 가는데요,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일하러 가요. 또 일하러. 밖에서 일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아버지한테도 품꾼에 하나가 되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형님 보세요. 탕자 형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탕자 형님 일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일 아닙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안식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식하고 자기하고 점점 멀어지는,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안식하고 멀어집니다. 보이죠?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안식을 안 줍니까? 왜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 잔치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큰아들 이야기하잖아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안식을 찾는 거죠.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주제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0년 동안 뭐 합니까? 안식을 찾는 거죠. 안식을,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빼앗아간 그 안식을 다시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게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모세가 노력합니다. 여호수아도 노력하고요, 다윗도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을 찾아서 헤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율법을 지켜봅니다. 별별 일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세요. 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겠지만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줬단 말이에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똑같습니다. 온 인류가. 여러분, 온 인류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옛날도 안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 찾았다라고 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불교. 석가모니가 내가 안식을 찾았다고 외쳤고 그이가 제자를 길러서 만든 종교가 불교인데요. 그러죠. 안식이요. 못 찾아요. 못 찾았습니다. 부처도 공자요. 마찬가지. 무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을 통해서 결국 노력하는 것이 안식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일간의 긴 연휴를 우리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길수록 좋아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안식에 대한 향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쉬는 참 안식의 사람, 그런 것을 안식을 누려야 될 존재가 인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10월 중순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웬걸요? 다시 타는 목마름입니다. 안식에 대한 향수가 안식에 대하여 목마름이 더 심각해집니다. 더 놀고 싶습니다. 또 공휴일이 없냐라고. 이 10일 동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9절로 갑니다. 9절. 오늘 9절도 보세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던 안식의 집의 문을 드디어 하나님이 열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남아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던 그 안식의 집을 드디어 또 문을 열기 직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보세요. 3절로 갑니다. 3절.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이미 뭐라고요? 믿는 누가요? 우리들은 어디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문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모세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요, 온 인류가 못 들어가던 그 영원한 안식, 에덴의 안식에 사람들이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극장에 들어가듯이, 야구장에 들어가듯이 쭉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문을 하나님이 드디어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또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미 그 안식에 어떻게요? 들어간 자는 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요, 참 휴식과 참 안식,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염려, 근심, 원수, 질투 맺는 거, 질투, 경쟁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입니다. 앞에 사람을 이름하여 천국의 소유자고 뒤에는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지옥이 딴 것이 지옥입니까? 안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런 문을 다 안 열어줍니다. 한 종류, 하나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뭐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따라합시다. 복음. 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이 기가 막힙니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인을 많이 쌓은 율법의 의가 가득 쌓여있는 의인이 들어간 곳 아니에요. 비밀이 한 종류의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복시키지 않아요? 믿는 자.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뭘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러니 안 믿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14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이 안식의 문이 되고 열쇠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한테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인도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성경 66권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열쇠가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처의 입장 티켓이 예수가 바로 티켓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10절로 갈까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 자,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로 갈까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죠? 예. 거기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탕자나 큰형이나 다 잘났어요. 뭐게 잘났냐? 실력이 있어요. 무슨 실력이냐?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는 것 말고 아버지 주는 것은 시시한 거예요. 아버지 주는 것은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밖에 나가서 일했고 형은 집안에서 일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일을 해요. 아버지 일 안 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일은요, 하면 할수록 병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합니다. 신기하죠. 성경의 뜻입니다.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빚더미 오르고요, 이 일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예, 이게 비밀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한은
쉼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몸은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지고 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요, 세상에 자기가 꿈꾸던 그 안식 있잖아요. 그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맛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가니까요, 세상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할 일이 없어요. 탕자가 뭐 하러 나갔는지 아세요? 좋은 신발 신으러 갔어요. 신발, 자기가 돈 벌어가서 신발 사느라고. 뭐 하러 간대요? 금가락지 끼는 재미를, 자기가 일해가지고 금가락지 끼려고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데요, 누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가락지 준비했죠. 신발 준비했죠. 거기다가 동네 사람 다 불러가 잔치까지 벌리잖아요. 아들이 할 일이 없어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안식에 들어간 탕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드디어 이 탕자는 자기 일을 멈춥니다.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탕자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뭘로요? 내가 벌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해, 여러분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어라. 쉬어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 아들, 딸, 네 마음대로 되냐, 이거. 예. 하나님이 하겠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다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똑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요. 흠이 없도록 일한 사람입니다. 퍼펙트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간증 보세요. 돌아보니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러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다 쓰레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효자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효자가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에 전에는 잘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요, 어느 날 철들면 깨닫습니다. 어머니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예? 내 힘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날부터 효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일에 자랑, 훈장을 많이 달.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주님의 은혜로운 그 긍휼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배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집에는요 놀라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로 나가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히브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종교로 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안으로 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이 청소년들 참 걱정이 많잖아요. 집을 나간 애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도 다 찾아다니고 학교 선생님들 다 찾아냅니다. 가출한 애를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탁해 좀 찾아달라고 친구들한테도 다 부탁했는데요, 나간 애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루도 이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1999년대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온 애들이요, 지발로 엉엉엉엉 울면서 어머니,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해서요, 그러고 집으로 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라 그랬죠, 제가요? 제가 좀 잘 들으세요. 1900 몇 년요? 99년.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알려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뭐 때문에 왔냐면 노래 듣고 왔어요. 뭐 듣고 왔다고요? 무슨 노래? 우리 청년들 맞춰봐요. G.O.D의 노래. G.O.D. 뭐요? 노래 제목 알아요? 어머니께. 뭐라고요? 제가 가사 노래를 직접 한번 부르고 싶지만, 가사 한번 어머니께, 어머니 보고 싶어요. 첫 가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던 라면, 그러나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되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서,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유명한 가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야야 이거지.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오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요. 자, 2절 더 슬퍼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나서. 그러자 그 녀석 내가 운담에 놀려대서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어디에요? 학교에 불려오셔서,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이 가사, 이 노래를 청소년들이 듣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디에도 안식이 없던 그 청소년들이요, 그 노래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누구 이야기냐면요, 이 G.O.D의 제일 큰 형 박준형 군의 실화입니다. 준형이가 어려서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 나간 애들이요 더 감동을 받는, 세상에 자기들의 우상 같던 이 준영이 형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고 하고 노래를 부르니요
모두 회개하고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준영이와 같이요, 우리 청소년의 문제를 다 경험한 그 분과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어요. 남한테 사기도 당해보고요,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덮으시고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요, 환난과요 다 겪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돕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그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참 쉼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으로 기쁜 안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